이사야 61장 1절 이하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만남은 참 중요하죠. 친구 한번 잘못 만나보십시오. 인생 망칩니다. 배우자 한번 잘못 만나보십시오. 평생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만남이 있죠.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하고 결정적인 만남. 그게 뭘까요? 당연히 일생일대의 만남인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왜 결정적일까요?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그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배우자와의 만남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와의 만남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그것은 기껏 내 살아생전에만 유효한 만남일 뿐입니다. 절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서 호유호식을 해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걸 배우고 훌륭한 학위를 딴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 다른 만남이 좀 아쉽고 성에 덜 차더라도 주님만은 내가 확실하게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상쇄되고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만남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고 절대적이고 또 결정적입니다. 운명적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절기.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탄생을 회고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고, 올해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또 한 번의 새로운 감격으로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실존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절기. 그리고 그 만남을 미리 준비하고 채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한 달간의 대강절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꼭 오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 주님과의 만남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강절이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세 때부터 이 대강절 첫 주일에는 언제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 3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사야 61장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성탄을 미리 예언한 유명한 메시아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으로부터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성탄을 미리 예언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장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럼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뵈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했습니까?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셨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미 세상에는 마음의 모진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마음 상한 사람부터 고쳐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사야 1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게 어찌 이사야 시대만이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의 적나라한 실상이잖아요.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아픈 자화상 아닙니까? 성한 곳이 없다는 거야.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늘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표정을 짓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올해도 이런 우리의 상처받은 가슴을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일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갈대는 잡초잖아요. 저 순천만 갈대 군락지에서는 그게 무슨 낭만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밭에 있어 보십시오. 갈대가 그런 잡초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쓸모없는 풀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걸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하찮은 갈대 한 포기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싸매 주신다고 합니다. 보듬어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약한 자, 상한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죠. 어떻게든 소외시키고 왕따시켜서 배제합니다. 도태시킵니다. 그게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입니다. 그게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싸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올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면 아무리 깊은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내 마음의 지병도 깨끗해집니다. 그게 바로 올해도 우리가 꼭
새롭게 성탄하시는 주님을 만나 뵈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까. 부디 금년 성탄절에는 꼭 주님을 뵙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상처를 다 힐링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밝고 더욱 건강한 마음으로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 실제 주님이 이 세상에 성탄하셨을 때는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다 겪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정말 그 어떤 것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과 염려로부터, 악습이나 옛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실은 이런 게 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분열이고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유인인데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또한 올해도 우리가 반드시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는 병마든 주님은 일거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부디 올해는 꼭
주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그래서 반드시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는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2절 하반절 이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되 화관을 주시고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입니다. 다들 기쁨 속에서, 다들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못합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요즘은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는다는,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더러 슬픈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갈 만한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서 한마디만이라도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면 극적으로 그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근심 대신 찬송을 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아파한 만큼 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슬퍼한 만큼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그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시고 또 성실히 준비하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